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뒤에 써져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제3계명입니다. 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문맥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잘못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 세번역과 또 저희 개신교에서 나온 표준 세번역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습니다. 아버지나 선생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미국에 오니까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이 바로 인사? 전 세계에 지금 존댓말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이름을 그냥 불러요. 우리는 앨리슨 교수님이라고 하지만 앨리스는 그럽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22살 때 저의 누나와 함께 영국에 갔습니다. 저는 저의 누나만 믿고 영국에 갔어요. 저의 누나는 이미 영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디든 이 학원을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레벨 테스트를 하니까 저는 엘리멘터리, 저의 누나는 인터미디어였어요. 저는 제 누나만 믿고 갔는데 저와 제 누나는 반이 달랐던 것이죠. 저는 정말 I am a boy만 알고 갔는데 엘리멘터리라고 하지만 수업을 영어로 하니까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수업을 하는 중에 질문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처음에는 질문을 많이 하겠노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 마음을 먹고 다닌 지 한 3일 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일단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당연히 우리 한국식 문화로 이렇게 불렀어요. 티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웃으시는 대로 다른 나라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발음이 이상하거나 선생님을 티처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보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단어가 있는 건가? 근데 그 누구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다 그냥 선생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 외국분이라 할지라도 뭐 하이, 빠이 이렇게는 잘 못하겠어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밑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외국분들은 약간 좀 당황하시죠. 지금 뭘 하는 건지, 밑에를 보는 건지, 이 직원이 지금 왜 밑에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지. 저희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굉장히 쉽습니다. 한글로만 이렇게 보면. 그런데 망령되게라는 이 표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냥 요즘 번역본처럼 그냥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어사전을 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망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었거나 또는 정신이 흐릿해서,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하얀 집에 있는 그러한 분들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ESV와 NASB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n vain, 헛되게, 그러니까 경솔하게. 망령되게라는 표현은 좀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럼 내가 미친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건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구나.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구나. 제가 가진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You shall not misuse. 미슈는 이런 뜻입니다. 남용, 오용, 악용.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남용했을 때, 오용했을 때, 악용했을 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냐, 오용하지 말라는 것이냐,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전 세계의 공용어가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국에 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만에 가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샹띠, 하나님을 샹띠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가시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하나일까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하늘신, 무속신앙에서 하늘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냐면 지금 이집트 나라의
그 애굽 안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그럼 구원할 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머리를 굴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이 의미를 이해하면 굉장히 아멘인데 의미를 이해 못하고 지금 이 구절만 읽으면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은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구절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들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신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름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종교입니다. 모든 우상들, 이미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각 우상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엄연히 따져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예흐의 아쉐르 예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에흐의 아쉐르 에흐입니다. 이 아쉐르는 번역을 하자면 뎃이에요. 뎃. 에흐에는 I am입니다.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것은 자음을 따서 이 자음을 따서 얘기한 것이 야훼입니다.
그럼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우리 한글은 원래 소리 글자라서 뜻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문을 곁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분 계십니까? 제 이름은 신현덕인데 어질현의 큰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큰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는 야훼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가 된 것인데, 나는 나다라는 뜻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 문학을 헬라 문학에서 70인여로 번역을 할 때 I am that I am 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이 뜻은 헬라 철학에서 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일자다라는 뜻입니다. 일자라는 뜻은 나는 첫 번째, 처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복음서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결국 요약해 놓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순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first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세컨더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일자다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근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너희들 피조물이 피조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로부터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존재, 물, 나는 존재, 원래부터 있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원래부터 있던 신 존재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이 만들어낸 존재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원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원래부터 있으셨던 바로 근원, 그것이 바로 나 야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저희 신학생들은 히브리어를 배울 때 교수님이 한 번도 이 야훼를 다른 발음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훼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글 번역본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제호바라고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제가 본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면 야훼인데 왜 로드라고 했을까? 저 위에 써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훼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모음을 뺀 겁니다. 모음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쓰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들은 갓을 갓이라고 쓰지 않아요. 오자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읽을 수 없도록. 그래서 아도나이 로드라고 발음을 해요. 야훼라고 써져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죄인인 우리들의 입술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도 전부 다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번역본을 아무리 찾아보셔도 야훼나 제호바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도 MDB 때는 몰랐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논문에 혹시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야 되면 저 위에 있는 이 글씨 이거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써야 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제호바라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한글 번역본에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쓴 책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딜 봐도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적하는 것은 고대 영어에 그러니까 영국식 표기에 여러분들 찬송가를 보시면 제호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456장, 477장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어 표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호바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제호바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좀 더 또 긴 이야기입니다. 결국 야훼에서 나온 것인데 아무튼 영어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영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사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처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 많은 서양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몰라서 그렇겠죠. 오 마이 갓 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이름을 욕처럼 써요. 이런 제길, 이런 젠장 18 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쓴다는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써요. 오 마이 갓 이런 젠장 제가 정말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심한 욕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한테 무슨 유느님 무슨 느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신처럼 대우를 해요. 그냥 되게 잘 나가고 아예 그냥 아이돌이나 우상처럼 하면 괜찮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서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것, 교회 또는 성경책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함부로 쓰는지 몰라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어떤 안 좋은 것에 메타포로 쓰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교회, 성경, 성물들 이런 것들은 결단코 함부로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야 그 도구에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망치는 망치의 그 도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못은 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남을 저주할 때 사용하거나 거짓 맹세를 할 때 사용하거나 또 함부로 욕을 할 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행법에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니까 살인은 죄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 야훼라는 이름, 도대체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원수였던 두 가문의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국엔 그 두 가문이 너무나도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둘 다 약을 먹고 죽게 되는 아주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로미오가 어느 날 그 줄리엣 가문 캐퓰리가의 그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했다가 그 줄리엣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의 가문이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버리세요. 그리고 저에게 오세요. 줄리엣은 로미오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차라리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미오 몬테규. 로미오 몬테규라는 그 이름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문의 역사. 몇 대에 걸쳐서 캐퓰리가와 원수지간이었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주 거룩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시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김춘수의 꽃, 아름답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제 아내는 결혼을 한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제 아내로서 저도 항상 여보라고만 부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 안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역사가 있고 그 이름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거티브한 사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해라. 참되게 사용해라. 거룩하게 사용해라. 알맞게 사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알맞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적절하게 거룩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이름이 이것이다 라고 계시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참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것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 절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야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느 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려준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바로 일용할 양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기도, 죄인들의 행동,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잘 나타나진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데 이 꼴이 뭐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냐?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더럽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실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러한 이유도 또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동안에는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존귀한 이름이라고 에베소서 1장 21절과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까? 야훼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종말의 모든 전망,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행복,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줄리엣이 묻습니다.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름 그냥 버리고 나에게 오십시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은 모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는 은전 하나, 금 하나 그런 것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금과 은으로 한두 끼 밥 사 먹을 수 있겠죠. 하루 이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인생이 바꿔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돈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금 하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또 힘있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고 참되게 사용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참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